우리 학교 말씀은 민수기 2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일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셨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1차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복채와 그리고 자기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에 1차로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재차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18절에 보면은 발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관심은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위선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고백은 뭐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뺄 수 없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하죠. 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를 알아보리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재물에 대한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그걸로 오직 그 재물과 그것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발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에 합당한 벌이 내게 왔어요. 그것이 징계고 하나님의 벌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징계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징계는 오히려 감사라는 것이죠.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득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위선을 떠는 그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오늘 생명의 산 말씀을 보면은 참된 헌신은 어디부터 시작된대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진정한 코람데오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계산, 내 이익 따진다는 것은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말씀과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감격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오는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생명의 산 말씀에 그것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에세이를 보는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들이 하늘 상급으로 쌓인다. 그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절제와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울리는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맘대로 빼기도 하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 배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삶을 통해, 이러한 여정을 통해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기에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